주님의 교회의 큰 타이틀 안에서 네 번째 단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주님 교회는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봤고, 지난주에는 이른바 다양한 교회들에 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초세기 교회와 침례 성도들이라는 타이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73쪽에 있습니다. 초세기 교회와 성도, 침례 성도들이 밑에는 교회의 시작과 좀 복습 겸 또 살펴보는 겁니다. 초세기 교회는 성격이 어땠느냐, 그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교회, 어떤 파, 어떤 종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는 초세기 교회는 어떤 성격의 교회였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침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내 교회를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알아보려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고 또 12사도를 세우고 또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됩니다.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이제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그 초세기 교회 역사를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그 초세기에 관련된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에서 초세기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했던 교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인데, 그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18장에 이제 교회가 또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오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세워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다루신 것이 교회의 자치입니다. 독립과 자치.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교회가 18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회의 최종 권위를 둬라, 이런 말씀이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3단계까지 가서는 교회에게 전권을 줘라.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 일종의 7인데, 그 7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성격, 예수님 세우신 교회라면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 몸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죠. 모여서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교회에 더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랬고 18장에서 교회가 나오고 또 이미 오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3,000명이 더해졌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럼 오순절은 도대체 뭐냐? 오순절은 성령님이 어떤 큰 권능으로 그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힘을 준 권능을 주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오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벌써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주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했던 것은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큰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그것이 강림이라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 나타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면 성경이 풀리지도 않고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때는 뭐냐? 그 교회, 연약한 교회에게 큰 힘을 주시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큰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연약한 교회에게 힘을 주시려고 새로운 권능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안 계시잖아요. 지상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이제 시작과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초세기 교회에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제 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럼 초세기 교회는 어떤 성격이 있었느냐? 그 성경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살펴보면 이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지도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디 관가에 끌려가거나 누구한테 가도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전에는 막 도망도 가고 막 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초세기 교회 이런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인도가 됐던 이 초세기 교회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건 다 성경에서 이제 다 나온 것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었다는 거죠. 초세기 교회. 이 질서라는 말은 또 자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에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이 해결해라. 그리고 두 사람이 잘 안 되면은 교회 증인을 세워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해결을 해라. 그래도 만약 안 되면은 이제는 그 문제를 교회에다가 제시를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하라.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모인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교회에서 결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결정할 때는 그 성경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위를 보면 교회,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7위가 있었구나, 질서가 있었구나.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세상과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7위를 하는 게 질서가 있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자유인이지만은 교회로 하나를 모일 때는 내가 자유를 막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몸이 되어갖고 그 몸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여기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가장 두드러진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겁니다. 이게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은 하여튼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전해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서 너희들은 그 받은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나눠라,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받은 침례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전하고 전도 선교하고 또 내가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 그것은 꼭 구원받는 거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는 구원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뒤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알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을.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선교 전도가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서 일종의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서로 배우는 거죠. 이런 초세기 교회의 특성이 그랬어요. 교회 질서가 있었다. 그리고 선교 교육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을 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회중 중심으로 독립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됐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결정에 앞서 그 사람 징계해 그 사람 받아들여 뭐 이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이 주님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는 민주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결정할 때 보면은 다 가부간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민주라는 것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되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것을 근거를 뭘 기준으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민주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민주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정이에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민주라는 말을 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선호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아빠는 서로 다 틀리거든요. 성격도 틀리고 선호도 틀리고. 근데 그런 걸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민주적으로 하지만 그게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회중 중심이어야 된다. 회중 중심. 그래서 외부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결정했죠. 마태복음 18장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있는 훌륭한 사람 데려다가 아니 외부에 있는 감독을 데려다가 무슨 옛날 외부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교사를 데려다가 뭐 그 문제를 다룬 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끼리.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회중 중심으로 독립적이며 민주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계속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누가 결정했죠? 교단에서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죠? 어디 그 교회의 어떤 특출한 목회자, 지도자가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해요.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결정하고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운영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초세기 교회, 처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데 그 교회들,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교회가 여기 나오는데 그런 교회들이 대략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절대로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교회는 독립입니다. 이 독립은 근데 하나님으로 독립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독립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지역교회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관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요새는 그런 교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되나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효율적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성격이 어떤 그 시스템적인 성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실제로 교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회중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섬겼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모일 수밖에 없고요. 또 자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새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때는 매일 모였다고 나와요. 매일 모여서 뭐하냐? 기도하고 물론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했겠죠. 주로 이제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만찬에 빵을 이렇게 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찬은 어떤 그 그룹에서는 매주 만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저기는 지리적인 동양이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쌀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서양처럼 주식이 빵입니다. 빵. 우리는 만찬할 때 이렇게 누룩는 빵을 만들어서 나눠 먹지만 우리가 그거 먹고 이러면 밥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밥은 빵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는 것, 밥으로 어떤 식사 때 빵을 먹는 것이 밥을 먹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만찬을 할 때 만찬식으로서 빵을 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여기서는 다 빵 뗀다고 나오니까 이것이 다 만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을 방문해 갖고서 같이 만찬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똑같이 빵을 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고 교제, 빵을 떼면서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만찬하면서 교제하고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주 모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는 온다 하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교제도 안 해요.
요새 대형 교회는 그랬잖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뒤에 왔다가 제일 뒤에 있다가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일찍 나가는. 이건 교회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에 잠깐 이렇게 자기가 몸담고 나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게 쭉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세기 교회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정말 형제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을 이제 실천하냐고, 뭐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다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고 자기는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게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초세기 교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교회, 처음에 교회는 이런 교회가 이런 성격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성격은 뭘 근거로 한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론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론. 그때야 무슨 지금 같은 성경론이 있었겠습니까? 뭐 무슨 성경이 맞고 무슨 성경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성경. 그때는 동일한 성경이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초세기 교회 모임을 가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초세기 교회는 이렇다. 초세기 교회가 무슨 교회 요새 이야기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초세기 교회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는 침례자 요한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자기가 이름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또 예수님도 베프티스트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그 베프티스트에게 예수님이 가서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또 침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베프티스트를 지금 이 세상에서는 거의 별 신경을 안 쓰지만 우리는 이게 침례 성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침례 성도들의 모임과 초세기 교회의 모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려봤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종파 말고요, 다른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종교 말고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만 봐도 이 엄청난 파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서부터 하여튼 다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임들을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단체 한 교회 하나를 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룹은 거의 또 없어요. 기독교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순복음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파를 보면 나름대로 그 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을 혹시 무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어느 파든지. 장로교는 감리교를 무시하고 감리교는 장로교를 무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통이다라는 걸 주장하지 않는
모임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자기들 아니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그룹들이 다 정통을 주장하고 다 우월성을 주장하고 또 때로는 유일성을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냐 아닌가는 종파나 무슨 교파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세운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어느 교파는 이런 것을 믿고 어느 교파는 이것을 안 믿고 어느 교파는 이게 우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파나 교회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어떤 모임이 정말 주인이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그럼 머리가 되신 주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런 순종의 문제입니다.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주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는 외모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력이 커도 그 외모가 화려하고 올바르게 보이더라도 내면이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다면 그건 주님의 진실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족함이나 실수라든지 연약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울고 떠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침례 베프티스트 교회의 목회자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여러분들 다 각자 결정할 것이지만 저도 돌고 헤매다가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난 거거든요. 누구 어떤 한 사람이 독특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이론을 듣고서 훌륭한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화생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심으로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베프티스트가 된 겁니다. 베프티스트는 근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기독교의 한 파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침례자 요한에게 베프티스트를 줬잖아요. 이름을 줬잖아요. 그 베프티스트자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똑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도 주고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세상에서는 그래, 기독교의 한 파야. 요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 다음엔 또 침례고 나오더라고요. 침례교 한 서너 번쯤에 나오는데 그런 파 중에 파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통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이 침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개신교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가르치는 거. 더 울고 싶은 것은 침례교 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교라는 데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이건 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독립 침례교가 아닌 침례교회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 침례는
거파라고 볼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침례 성도들은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교 역사를 보시면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보시면 절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바뀌고 또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 슬프게도 침례교 신학계에서도 요새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분법으로 할 것이냐? 그럼 반드시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게 흡수 합병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원류고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기독교가 개신교가 시작됐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환란 전에 교회 종교 일치,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일치 운동의 가장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론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론. 모든 것이 주님의 교회가 이제 그 시작이 가톨릭부터 시작됐다가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줄기가 이원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신교는 자기 본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은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원래는 이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요. 여기서 격가지들이 나와서 바뀌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한 것이지 주님의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1세기부터 그 교회는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분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부패 타락한 카톨릭 교회가 4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기 또 카톨릭이 도저히 안 되겠다. 개혁을 하자. 그것이 이제 16세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런 처음부터 시작된 주님의 교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비록 지금 21세기 살지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고 제자들 통해 침례를 주고 교회를 모은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천 방법이라도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굳이 이름을 달면 베프티스트라는 거예요.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이게 아예 저사 베프티스트라면 세례대신 침례 중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침례라는 건 요한복음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침례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먼저 의식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신앙이에요. 이게 베프티스트의 믿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그냥 세례를 했었는데 이제는 침례기 들어오라니까 침례를 하라니까 침례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 물론 의식은 그렇게 해야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옛날에 육신의 죄 많은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예수님 부활할 때 새 사람이 내가 일어났다. 그게 침례신앙이에요. 그게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배프티스트예요. 역사적인 배프티스트들은 다 재침례 성도들, 일반 개신교에서 재세례파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하고 동일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5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으니까 다음 주에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히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